우리가 간음이나 이혼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정의하는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인이 뭔지를 알아야 성경이 금하는 간음이나 이혼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혼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혼인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구약 성경에서 잠이라는 건 종종 죽음을 메타포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죽음을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서 같은 책 보면 왕들이 죽었을 때 왕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죽음이 잠이 죽음을 이렇게 메타포한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2장의 그 아담의 잠이 갖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죽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거기서 그 잠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잠이라는 건 죽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자의 죽음을 통해 남자의 것을 재료로 하여 여자의 것은 아예 없죠. 없음이에요. 남자가 잠들기 전에 여자는 없음이에요. 그죠? 남자의 것을 재료로 하여 거저 탄생하게 되는 게 신부죠. 그래서 남자가 이쉬이고 여자가 이쏴예요. 이쏴는 이쉬, 남자에게서 나온 자란 뜻이에요. 그러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인식하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죠. 너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다. 그 말은 신부의 존재를 신랑 안으로 몰입시키는 차압의 선언이에요. 너는 나다라는 건 나 없으면 너는 존재일 수도 없는 자였다라고 그 존재를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 인식이 그래요. 그건 너는 나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창조주의 말이에요. 그 신랑의 말은 그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죠? 신부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해도 신랑이 다 품어요. 왜? 신랑이 창조해낸 게 신부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전적인 의존이요 신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를 믿고 죄를 지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물론 죄책감 같은 거 안 들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만 금방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내 부끄러움으로 안 봐주신다면서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쥐어뜯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계속 그러다 보면 유다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못 매다는 거지.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신랑의 사랑은 나의 그 어떤 약점과 허점도 다 품어안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 요걸 화목이라 그래요. 그게 전적인 의존이요 신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신부 탄생의 이야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일, 그 일을 통해 혼인잔치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창세기 2장에. 여기에서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예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죠.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뭘 지금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아버지,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신부를 창조하러 내려오신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리고 요거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다가 예수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2장부터 지금 예수와 교회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혼인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신부들의 그 신랑관과 결혼관이 어떻겠어요? 나는 신랑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자였다. 신부인 나는 신랑이라는 몸의 지체이므로 신부는
신랑이라는 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신랑관이고 결혼관이어야 돼요. 그런데 신랑의 죽음에 의해 창조된 신부가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챙기기 시작하고 개별적인 업적과 공로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2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인데 이게 혼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어린 양 예수의 연합의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이걸 혼인이라고 지금 설명해내는 거예요. 천국에도 없는 혼인이라는 개념을 갖고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왜 내가 당신에게만 의존해서 살아야 돼? 나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래 하고 자기의 이 독자적인 이 독립적인 개별적 자아를 챙기려고 할 때 이 한 몸의 관계가 깨지겠죠. 이게 분리예요. 그죠? 이게 분리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이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지저분한 일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랑과 분리되는 거, 신랑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거, 신랑 없이도 나는 개별적 자아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분리, 이혼이라 그러고 한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니까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음이나 이혼은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신부들의 독립을 증명하려 하는 모든 시도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이혼입니다. 그러한 지체들의 독립선언,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나도 독립적인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이 지체들의 독립선언,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몸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지체들이 자기의 독립성을 쟁취해보겠다고 하는 그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그 분리 시도를 예수님이 알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주는 데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니들은 존재야.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이요 간음의 현실인 거예요. 분리,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추구. 한 몸으로 존재해야 하는 신랑과의 관계에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독립선언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무식한 짓인지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체후해내어야 할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과 이 역사를 통해서 체휼해내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체휼하면서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냐면 야, 나는 진짜 지독히도 내 존재의 가치와 이 내 존재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너덜너덜한 걸레구나. 내가 창녀 고멜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지고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숨도 나만을 위해서 쉬고 밥도 나만을 위해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마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자는 사람 계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간음, 이혼.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창녀 고멜이에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면 그리고 너덜너덜 노예 시장에 가서 걸려 있으면 예수님이 보리 한 후멜 반, 은 15, 합이 얼마? 은 30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성거예요. 호세아의 다른 이름은, 헬라어 이름은 예수. 근데 여러분이 그 자각을 하냐고요.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그리로 내려가셨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데에 청렴하셨습니까? 말씀 잘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되자고 했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폭로해내는 건 내가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반대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음녀, 바벨론으로 폭로되어 버리고 예수께서 신랑이 세마포 갖고 그 걸레를 찾아가요. 그래서 혼인잔치로 시작된 성경이 창세기 2장부터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어떻게 이 걸레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신부 삼는가, 이 역사와 인생 아담들을 어떻게 신부를 삼는가를 증명하는 도구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부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혼인잔치 기간, 그 안에 그 기간을 뭐라 그래요? 7절에서 신부의 예비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아내가 예비하는 기간이 이 역사라니까요. 어떻게 예비하냐고요, 근데. 8절에 뭐라 그래요? 신부가 뭐 입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스스로 입혀줘요. 수동태죠? 입혀주세요. 누가? 신랑이 입혀줘요. 그리고 신랑이 그 세마포를 옳은 행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은 선악과의 지식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판별해 놓은 그 옳은 행실이 아니라 신랑이 인정하는 옳은 행실이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옳은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여야 옳은 일에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아내, 신부가 이 인생과 역사 동안에 해야 할 옳은 행실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거예요. 신랑이 나 창조해 주셨어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신부다운 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괜찮은 존재로 성숙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신랑 없으면 나는 존재도 안 해요. 걸레예요. 이거. 이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신부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 옳은 행실, 믿음, 그거 없으면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이렇게 성경은 맨 앞과 맨 뒤가 혼인잔치라는 사건으로 막혀있고 그 안에 혼인잔치를 강화하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랬죠. 양쪽에 빵이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속, 이 속이 양쪽에 빵을 강화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요.